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3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요즘 많은 국제적인 정세나 국내적인 정세나 또 우리 개인적인 일들을 돌아볼 때에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였던 것을 하는데 그것이 더 우리의 문제점들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인들은 무엇이 문제일까? 정치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교육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풍요롭다고 그래도 그 속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1세기 예수님 오셔서 바로 시작되는 그 세기의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무엇이었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떤가? 사랑의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은 산에서 사는 동물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동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노루라든지 토끼라든지 꽁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쯤이면은 동네 사람들은 온물을 놓아서 이 동물들을 잡으려고 사냥을 준비했습니다. 배고픈 동물들을 잡을 기회로 보고 마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산중에 먹이가 없어진다고 할 때는 동물들이 내려올 걸 생각해서 종이를 깔고 눈 위에다 종이를 깔고 거기다가 동물들이 먹을 먹이를 주고 나중에 이 동물들이 내려와서 그 먹이를 먹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여 그것을 이렇게 좋아했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놀잇감으로 그렇게 동물들을 잡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짐승들이 굶어서 마을에 내려오면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잡아먹겠다는 우리들의 생각은 정말 미숙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어떠하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에 사도 베드로의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7절 8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성경의 원어의 그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내 인생의 결단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시 사회에서도 문명 사회에서도 그리고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든지 신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다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요구 조건만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좋은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내 삶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먼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사도 베드로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랑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만남을 원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것이 결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여 위로와 사랑을 받기를 위함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원하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순한 사랑은 나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는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언제나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뚜렷한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딸을 데리고 5살 되는 딸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담화를 나누고 갈 때가 되어서 제가 그 5살 된 딸 아이에게 조그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걔가 그것을 잘 받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려가서 차를 자기 아빠가 빼오는 동안에 다른 차 뒤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보고 가서 보니까 그 돈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악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할 때 자가 뭘 안다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나 하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이웃의 상처는 아랑곳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름답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읽어본 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덮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지금 항존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저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옳은 소리를 해서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틀린 소리를 해서 기분 나쁜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지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낸다면은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끝없는 비난과 상처의 악순환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것은 있는 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비난하고 긁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생애를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어서 자기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여서 제정신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어찌하다 보니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자식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한 것에 대한,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하여서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을 정의롭다고 하시고 축복하셨느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죄로 판명하시고 저주가 함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남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게 속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8절에서 이미 말했던 대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결과가 나타낼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누구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사랑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원망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랑일수록 더 오염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다가 원망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 원망이 생기는가? 내가 조건과 기대를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기대처럼 안 되니까 사랑하다가 좌절해 버립니다. 이 사랑이 조건적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전한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힘입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위기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내 속에 있는 기대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하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조건을, 이기적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순수함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원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작심삼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3일 마음 먹은 것을 지켜내기가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방법과 저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기에 변함없는 힘인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한다면 곧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물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받을 때 힘이 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두 집사님이 아버님의 천국 환송하시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시네까지 차들 대접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내가에 잘 들리지는 않지만은 한 번씩 가면은 서로 차를 사 주시려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차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랑에 힘이 생기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따뜻함, 그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목회에 힘이 생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에 힘이 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줄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관계가 행복해질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정이 변화가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질까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급하게 판단해버리지 말고 비판하고 따돌리고 들추어내고 밟기 전에 언제 먼저 사랑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보실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천명 시인의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그리운 마음 호수만 하니 두 눈을 꼭 감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두 눈을 꼭 감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동료들 사랑으로 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그 별명들,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